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노래로 지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그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굽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 땅의 어른들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노래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진노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자,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준 별칭입니다. 여수르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기르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했지만 그들이 기름지게 되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과거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너무나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며칠쯤은 무난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최신에 유행하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신은 사실 조상들이 신경도 안 쓰던 것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조상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것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조상들이 가꾸던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그 나무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돌봄을 받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수호신으로 변해서 우리를 돌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치 영적으로 바람이 난 것과 같습니다.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공부도 시키고 취직도 시키고 좋은 옷도 입혀 때 빼고 광내놨더니 엉뚱하게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 바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면 그나마 자존심이라도 상하지 않을 텐데 정말 상대도 안 될 만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사람하고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신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보니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다른 백성을 들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23절에 보면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끝을 닿을 때까지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감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우리 29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그들을 쓸어버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란 거예요. 이방 민족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당하면서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노래를 지어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텐데 그 진노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받게 되는 것이니 그때 깨닫고 돌이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속히 깨달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입니까? 전염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시대에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를 탓하거나 특정 집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쏟아부으시되 그들을 향한 기억을 끊어버리실 것처럼 쏟아부으셨으나 그러한 중에도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이렇게 노래를 지어 알리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면서도 내가 왜 매를 맞고 있는지, 내가 왜 징계를 당하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또 심지어 나를 징계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를 모르고 매를 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나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